샬롬. 샬롬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색다르게 해보려고 야외 예배도 그동안 못 가고 해서 야외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샬롬은 평강, 평안의 뜻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곧 여호와는 평강이시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의 교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37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미국의 이 수면 아래에 있던 인종차별 문제에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참 큰 갈등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평강이 우리에게서 참 멀어진 것 같습니다. 누가 지금의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할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아도나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안에서 평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샬롬의 배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손을 잡아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바닷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바다에서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배에 오르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할 때까지 하나님께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350년간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안타까운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신앙과 그 용맹스러움이 다 사라지고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그 악습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당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 풍습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당부했습니다.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후손들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고 결국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악습과 그 우상에 굴복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여호수아는요, 정복 전쟁 시에 언약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후손들은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는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과 이방인의 풍습을 완전히 다 몰아냈어야 했는데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죄가 그 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옛 성품, 옛 고집,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과 생각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 반항하고자 하는 죄의 습성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여호수아도요, 죽기 직전에 이 백성들에게 모세하고 똑같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죠. 두 번째는요,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을 말씀해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행해 주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이나 이 셀폰으로 세상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여호와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기드온 당시의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은 다 산에서 웅덩이 토굴을 만들어서 그 음침한 곳에서 피난처로 삼아서 숨어 지내야만 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기드온은 그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에서 큰 이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에 넘겨주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거든요. 홍해도 가르게 해주셨고요. 그 모든 비참한 상황을 커버해 주실 수 있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황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영적인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19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고기와 무교병을 이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 붓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어 미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확 일어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겁니다. 기드온이 그 죄된 인간의 습성이 있는데 무서운 거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에서 보았다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던 겁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은요,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한, 주의 계명과 말씀과, 저희가 시편을 계속 묵상했는데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큰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서 평강을 얻으십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고 이사야 2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도나이, 주님, 주인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시위 현장에서 혹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사회적 이슈들로 인하여서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평강을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사회 이 사회 속에 주께서 주시는 큰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평강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평강 여호와 샬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성령께서 도우시는 평강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선교지 멕시코나 네팔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함의 손길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의 손길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희원성 가족들 모두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